우리가 어제 말씀 21절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피차 복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을 그 밑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보다 자기를 낮춰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피차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높이지 못하고 서로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식 할 때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그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항상 그분의 신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상호 복종하는 부부 사이에 계속해서 복종해야 되는 이 관계도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예를 지금 부부 관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먼저 아내에게 말씀을 주는데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 대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을 바라보고 대할 때 그냥 육신의 내 남편, 나랑 결혼한 그냥 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넓게 생각하면은요, 아내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나는 그냥 아내로서의 삶이 있고 예수님 섬기는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분리될 때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편 대하는 것, 그리스도 대하는 것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결혼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하고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주시면서 가정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평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아내가 더 낮고 남편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보면서 거기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없으니 또 아내가 더 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낮은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 포장하면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 공평하게 그냥 사이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공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일방적인 복종으로 보일 수 있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남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21절에 나오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아내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희생하신 것이죠. 아내를 지배하는 남편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면서 남편도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가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그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결혼식 때마다 물어요. 신랑 이름을 그 하객들 다 있는 데서, 참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신랑 부모님도 거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랑에게 물어요. 신랑 대답하십시오.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답하라고. 뭐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해요. 그럼 신랑은 어떻습니까? 아니 결혼식 하는 날 그거 못한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다 하죠. 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신랑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아요. 항상 보면 신랑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아요. 내 금쪽 같은 내 아들이 저 며느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니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남편은요 다만 내 생명이 끊어지는 일은 인생에 정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이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매일 일상 속에서 아내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일이죠. 자고 일어나면 또 살아 있어요. 그럼 아침 시작하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내 자아가 죽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살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또 살고 나를 죽이고 또 살고.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시는데 그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네, 저쪽 필라 안디옥 그 교회에 있던 그 이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이들한테 실감나게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기가 요만한 강아지가 있었대요. 하얀색 강아지.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얘를 바닥에다 놓지도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했냐, 데려오자마자 자기 침대 위에서 이렇게 키웠대요.
하루는 보니까 얘가 침대 위에다가 똥을 싸놓은 거예요. 하얀색 아주 그냥 그런 거기다가 싸놨어요. 그런데 얘를 혼내려고 보니까 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싹 다 씻기고 다음부터는 그래선 안 돼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침대도 다 빨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바닥에다 또 못 내려놓고 침대에 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또 쌌겠죠. 네. 그렇게 또 싸가지고 얘를 이제 따끔하게 혼을 내고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 놨는데도 또 마음이 그래요. 그랬는데 세 번째 싸고 나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들고 가가지고 창문 밖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 한 번만 더 싸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러면서 그냥 혼냈대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또 싸죠. 그 조그만 애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이르시더래요. 네가 바로 그 강아지다. 이러더래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희생적으로 주시고 희생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희생적으로 용서하시는 삶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강아지 같아요.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사고치고 계속 죄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남편에게 강요하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남편도 매일 죽으라는 거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퍼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왜 오해인가? 남편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시겠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관계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부부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더 무거운 사명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내가 더 무거운 사명을 받았습니까? 남편이 더 무거운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까? 누군 것 같으세요? 권사님 누군 것 같으세요? 홍 권사님. 네? 남편.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한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지금까지 흠없고 온전한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더 무겁게 받고 누가 더 낮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부의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이다.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서로 피차 사랑해야 된다. 끊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이어나가시고 또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들,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